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새로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욱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애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이 조금 와 있는데 질문하실 분은 미리 적어서 내주시든지 교회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하면 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집에서 조금 일찍 출발하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안 오시는 분은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뭐 하시는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집회가 주일하고 수요일 모이고 물론 구역 모임 그 외에 또 우리 청년들 모임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은 공식적인 모임 주일 집회와 수요일 저녁 집회에 꼭 빠지지 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일, 집회 참석하는 일 이런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빠지면은요 나중에는 그만 그것이 예사롭게 되는데 그러면 점점 이제 말씀하고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게으른 우리의 육신을 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기 싫을수록 더 와야 돼요.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회 참석하는 시간만은 방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일들을 뒤로 물리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그렇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질문 요한계시록 2장 7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 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외에도 3장 5절 찾아봅시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12절을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에서 각 교회에 마치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인데 끝에 가서는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전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7번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치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러면 안 돼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돼 있고 얘기하고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합니다. 근심할 거 뭐 있어요? 이기면 되지.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못 이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부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겨라, 싸우라, 견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그 사귐, 즉 교제입니다. 교제. 그 교제라는 게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쭉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4장 5장은 그 교회가 들리 올려간 이후에 하늘에서 되어질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 때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동안에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지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환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끝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시는 게 나오고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로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믿으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기라. 왜 이기라고 했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졌거든요. 마귀한테 패잔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 하나님 마귀와 싸우시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 사이에 그 싸움에 그 매개물이 있어요. 매개물. 하나님이 마귀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마귀와 싸우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든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든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긴 역사 속에 인간은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군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싸웠어요. 왜 하나님과 싸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 품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됐는데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대적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마귀 즉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탐냈던 자리, 즉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 그것은 얻을 수 없어요.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밑에서 부리는 영으로 쉽게 말하면 일꾼으로 사역자로 종으로 만드신 것이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바로 그 하나님 옆에 그 왕비가 앉는 자리에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천사를 만든 목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 만드는데 만들자마자 그 자리를 앉히는 게 아니라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 들어가려면은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기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싸워서 대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계선 장군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백마를 타고 탁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계선 장군. 패잔병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 없죠.
국가 대표 선수로 말이죠. 그 운동 선수로 나가든지 나가서 금메달을 타고 돌아올 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금메달은 그저 주는 게 아니죠. 많은 고난과 그리고 어떤 역경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서 얻어진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그저 주시지 않아요. 영광은 그저 주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말이에요. 금메달 주면 그거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정말 그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져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패잔병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은 인간을 대표해서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져서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오히려 마귀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목적은 실패한 게 아니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으로 이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은 인간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심으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아담은 그게 시험에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인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이겼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발꿈치로서 마귀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은 승리자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돌멩이로 머리를 깨 죽여버렸어요. 골리앗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승리자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승리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역사 속에서 계속 마귀를 이기는, 정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는 생활이에요. 구원받자마자 마귀와 싸우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해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쟁. 마귀와의 전쟁. 며칠 전에 휴전선에서 이 북한 곽중산가 한 사람 넘어왔죠.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말이죠. 아주 필사에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 대안의 품에 안겼는데 이 적군으로 있던 이 북계군의 한 병사로 있던 사람이 이쪽에 넘어와서 그게 탈출해가지고 이제는 이 자유세계의 품에 안겨서 이 저쪽을 향해서 모든 거짓을 이제 폭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제 저쪽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쪽을 향해서 총불을 겨눴지만 이제는 저쪽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품에 서서 이제는 이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마귀가 그동안 우리의 육체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와 더불어 싸워요.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했는데
이제 우리 이 육체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생활이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됐던 육체를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싸움입니다. 자기 육신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하지 않았다. 히브리서에 그랬는데 피 흘리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더불어. 왜? 죄는 마귀가 뿌린 독이거든요. 마귀에 쏘는 화살입니다. 응?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은, 죄는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이 죄 짓는 일을, 죄를 멸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도 역시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지금은 마귀가 아직 이 세상 역사해요. 이 세상 임금 마귀, 마귀가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이 세상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모든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마귀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진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 거짓과 모든 속임수로서 역사하잖아요. 그것과 계속 우리는 싸워야 돼요. 마귀의 거짓을 폭로시키고, 마귀의 그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해요. 바울사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잖아요. 달걀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자,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싸우도록 돼 있어요. 전부 싸우는 병사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도망병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이 막적과 더불어 싸우는, 죽기까지 싸우는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은 패잔병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싸우고 이기고 견디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이기는 자는요, 참아야 되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그리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더불어 우리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너는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달라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적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떨까 하고 근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이기지 못할까봐 근심한다 그런 거는요, 죽을까봐 도망가겠다 그 말인데, 겁나서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패잔병은 안 돼요. 패잔병. 그래서 여기에는 패잔병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마귀에게 지는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명나무의 과실 있잖아요. 아담은 그걸 그만 못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야만 생명과를 먹게 돼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에 넘어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거 먹은 사람은 생명과를 못 먹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선악 생명과를 먹으려면은 두루 도는 화영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끝에 보면은 불칼이 있어요. 그릇들과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따서 주셨어요. 자,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는 그 말씀은, 그럼 천국 가서야 생명과를 먹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상 생명과를 먹은 사람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이나 생명의 과일이나 영생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말씀은 천국 가면은 그 영생을 계속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린단 말이에요. 아마 천국 가면은 생명감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니까 실제로 먹을 거예요. 그걸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고 지날 거예요. 거기서 그 생명을 계속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 가서 생명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마귀와 거짓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사람이래요. 이겨야 돼요. 그게 정상 코스라니까요. 정상 코스. 이 비정상 코스는 여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 이기는 거는, 내 같은 사람은 그냥 낙제만 면하면 되지. 항상 국민학 때부터 말이에요. 낙제만 면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앞장설 생각 안 하면 만사에 소극적이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아주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비겁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비겁한 사람 아예 천국 들어갈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힘으로 싸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하고 그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다. 이기도록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이게 생명의 만나죠.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의 그 비밀한 교제, 믿음의 비밀을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감추있던 신비한 만나를 먹는 사람은 주님과 또 믿음의 그 비밀한 교제를 갖도록 돼요. 믿음의 비밀. 그것은 그걸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